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수요일을 담당해 주기로 하셔서 저는 수요일을 약간 쉬면서 은혜 받으면서 충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뭐 전체적인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박전사님 어머니가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목회를 접으시고 선교사로 또 파송 받으셔서 아마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를 또 맞춰서 급하게 나가셔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모님들 중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주목사님 어머니도 어머니 목사님인데 이제 다 사역 접으시고 송도로 오실 것 같다고 그렇게 들었고요. 우리 박전사님 어머니가 목회하시다가 이제 선교사로 가시고 김찬영 전사님 아버님이 섬에서 목회하시고 또 우리 이제 선 목사님 아버님이 또 목회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불어서 은혜 받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든든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찬양한 팀이 무슨 팀인지 아실까요? 주일 3부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제목은요, 주엽 열매와 살진 송아지입니다. 주엽 열매와 살진 송아지. 더 붙인다면 플러스 염소 새끼. 주엽 열매와 살진 송아지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익이 뭐냐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이것과 비교되는 과거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서 나가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면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죠. 첫째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자체가 아버지에게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저 집은 저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망신을 준 것이고 또 이제 그 3분의 1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급하게 땅을 파는 과정에서 또 집안에 망신이 온 거죠. 개인적으로는 집안의 망신이지만 그 마을 전체에게는 공동체의 치욕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가만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케네스 베일리라는 목사님이 쓴 십자가와 탕자에 보면 2부의 이제 연극에 대해서 이분이 연극을 이렇게 득본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 이 아들, 막내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연극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그 아들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나와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한테 한 죄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형이 날 받아줄까 하는 두려움. 세 번째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면 마을 사람 전체가 자기를 따돌리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이제 끝이다. 그리고 완전히 왕따를 시키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 이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탕자의 비유를 어떤 사람은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비유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달려나간다는 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돌아오기 전에 이제 상황과 돌아왔을 때 돌아온 이후 잠깐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돌아오기 전 상황은 뭐냐면 가장 비참한 돼지와 지엽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돼지치는 탕자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돼지가 왜 심각하냐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떻게 여겼죠? 부정하게 여겼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고 부정스럽게 여겼는데 이 탕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행위를 거죠.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또 하나 더 비참한 상황은 쥐염 열매라는 거예요. 쥐염 열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쥐염 열매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고 마지막에 먹는 음식이 쥐염 열매. 근데 이 탕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가도 혼나고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미드라시라는 이제 유대인이 나오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유대인이 오직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이 있을 만큼 뭐예요? 이 쥐염 열매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말해주는 상징과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더 이상 비참해질래야 비참해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두 명의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쥐염 열매와 돼지를 등장시킨 건 뭐냐면 이 탕자가 아주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야 급상승한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가 급상승한 그 모습이 뭐냐면 살진 짐승이에요. 쥐염 열매도 못 먹던 가장 밑바닥 인생이 살진 소를 먹는 어마어마한 살진 소를 먹는 그런 그 복을 받게 됐다. 근데 쥐염 열매는 그의 자격, 그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죠. 은혜란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잖아요. 호의와 선물. 그러니까 자격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상태, 그게 나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살진 소를 대접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게 커요. 한번 잠깐 볼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름대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볼 거예요. 전략은 뭐냐면 내가 아들 안 되고 품꾼을 써주시면 내가 일을 해서 갚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전에 그가 용서를 빌고 제대로 사죄하기도 전에 그냥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자,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어른은 절대 뛰면 안 돼. 뛰는 것 자체가 망신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은 안 뛴다 그랬잖아요. 비와도.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도 이 어른은 절대 뛰면 안 돼. 뛰는 자체가 이렇게 좀 아주 그 경망스럽고 자기 체면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어갔다는 자체는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다 구기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면서 동네에 망신을 다 당하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또 달려감으로 또 망신을 자초하는 거죠. 왜요? 오로지 하나, 이 아들을 살리겠다는 열심에서. 아까 얘기했죠.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면 순식간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를 둘러싸고 항아를 깨트려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지만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중동에는 가문을 욕먹이고 동네에 욕을 보이면 돌로 쳐 죽여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돌에 맞아 죽든지 왕따를 당하지 하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매일 나가서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발견하려고 매일 나가서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걸음걸이. 저도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그래서 옛날에 익산을 갔더니요, 한 분이 제 걸음걸이를 기억하고, 육군본부에 있을 때 그 걸음걸이를 기억하고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란 게 자기 걸음걸이가 그 특별한가 봐요. 하여튼 이 아들의 걸음걸이를 보고 아버지가 발견해서 달려간 거죠. 아까 이제 달려가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섬긴다는 게 내 모든 체면과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입을 맞춘 다음에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과 가락지와 신이다. 뭘 얘기하는지 알죠? 완전히 아들의 주의를 그냥 곧바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잘못하고 돌아왔으면 최소한 어떻게 해요? 너 잘못했다고 민정해라, 고백해라 라고 그런 걸 먼저 행동을 한 다음에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아줘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용납,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뒤에 가면 그냥 단순히 무조건 받아준다면 공의가 없는 거잖아요. 죄를 졌는데 무조건 받아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한 것이고, 어쨌든 아버지는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다 용납하고, 이제 중요한 건 23절이죠. 23절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는 뭘까요? 당시에 가장 귀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누가 어떻게 먹었어요? 아무 때나 못 먹었죠. 이 소고기는 정말 부잣집들이 명절에나 잔치 때나 먹는 거잖아요. 저도 어릴 때 뭐 소고기 먹고 자란 사람은 아니에요.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도 살진 송아지 하면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살진 송아지가 최고의 음식이고 최고의 대우라는 관용어로 이렇게 속담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될 아들을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리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게 뭐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을 이 아버지가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자,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야 되니까 아들, 큰아들의 그 상황을 잠깐 볼게요. 이제 맏아들이 돌아오죠. 이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맏아들이 돌아와서 불평하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이제 주염열매, 살진 송아지, 염소 새끼 먹는 걸 제일 염두에 두세요. 자,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계속해서 저희는 3일 동안 큰아들의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마 좀 힘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가뜩이나 어렵게 새벽에 나왔는데 막 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막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당신은 큰아들 같지 않냐 그랬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4일째는 좀 빠져요. 3일은 내 힘으로 억지 나오다가 4일부터는 빠지는 거예요. 내 힘이 끝난 거예요. 작심 3일. 이제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 전화 한번 하세요.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내일 봅시다. 정 힘들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왜냐면 그래서라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도록. 여러분, 이제는 서로가 도와줘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3일 동안은 내 힘으로 작심 3일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내 힘이 안 돼요. 봉사를 하든지 도와준 섬겨줘야 돼요. 이제 이게 오늘은 장난 얘기를 잠깐만 할 거예요. 염소 새끼라도 안 줬다. 근데 장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평상시에 늘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을 갖고 계속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큰아들은 이미요 모든 재산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잠깐 볼까요?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이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법이 뭐냐면 살아생전에 공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딱 공중을 해놓으면 이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그걸 못 받고 스스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공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유산을 주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공중을 해서 막내 아들에게 차남에게 3분의 1을 주면서 3분의 2는 장남 명의를 해놓는 거예요. 3분의 1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에게도 3분의 2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뭐야? 계속 마음속에 이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자기 생각이죠. 쓰고자 했으면 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여기 얌소 새끼라도 안 줬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달라고 해봤냐? 어? 네가 한 번에 달라면 되는 건데 다 지 건데 그거를 뭐야?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나서 왜 안 주냐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다 주시는 거예요. 이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고 다 지 거니까 지가 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누리는, 영생을 누리며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어진 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특세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기회잖아요. 내가 스스로 차버리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뭐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뭐도 안, 계산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잘못이죠. 큰아들은 이미 다 주어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부족한 거지 이미 다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다 네 거야. 내게 다 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톰 라이트 목사님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시를 지었어요. 시를. 근데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공원의 자연을 파괴하는 쓰레기라고 그는 말했다. 고개를 들어보지도 않고서. 이게 시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공원의 자연을 파괴하는 쓰레기라고 그는 말했다. 고개를 들어보지도 않고서. 이 공원 관리인의 비참함을 시로 쓴 거예요. 뭐예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나뭇잎 사이로 태양이 눈부시게 빛났지만 정작 그의 눈길은 공원 전경을 망치는 쓰레기만 쫓아다니기 바빴다. 아름다운 공원이지만 공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런 어떻게 청소라는 자기의 직임에 매여서 그 아름다움을 하나도 못 보고 쓰레기만 지으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줬어요. 아름다움을 다 줬어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있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쓸데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게 다 네 거다. 마음껏 누려야 될 상황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 새벽에는 내가 진짜 뭐 때문에 불평하고 뭐 때문에 원망하고 뭐 때문에 짜증이 나고 뭐 때문에 화가 나지? 그리고 생각을 바꿔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생각하세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